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주를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면, 오늘 오후 예배가 특별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2기 수료 예배로도 드려지는 오후 예배인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함께 결단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보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 사도행전 11장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재해석하고 기억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의 초반 부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 내용은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가 보고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도록 이끄신 하나님, 또 음식 규정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 분명하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미의식도 막을 수가 없었고, 유대인의 전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말씀을 받다,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의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는다, 받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어원을 같이 해요.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이방인을 받아들인다, 받는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인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공통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며 모든 일을 자녀로 품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증언을 그가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유대 공동체가 인정하게 되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고백, 이 가이사랴에 일어난 일을 그가 다시 한번 보고하는 일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방 선교는 사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동의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인도하심, 전권적인 인도하심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고하고 나누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이 어떤 하나의 특별한 특수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모든 일을 향하여 이것을 분명히 증거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방 선교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편파적인 것 같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작은 자, 그들에게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누구에게나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보편적인 사랑이고 절절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인간이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세상의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죄와 탐욕으로 눌려 살고 아파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눌려 사는 이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억울한 일 당한 자녀, 고통당하는 자녀의 편을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이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19절과 20절을 이렇게 이어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20절에 이르면 복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은 엄청난 변화, 복음 전파의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 예전 같았으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지혜와 능을 부어 주셨고 주의 품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품으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마음 상하고 피곤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대부분 우리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딴 데 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요. 마음이 상하고 또 참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곳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그래도 그렇게 식구들이 지지고 볶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오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바로 그 일,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귀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목회 중에 여러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화의 제목을 하나님의 젓가락이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성도 가정을 신방할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가정의 성도 가정이 식사를 차려서 함께 이렇게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목사님이 보기에 이상하게 그날 어느 날부터 가는 곳마다 같은 반찬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에는 참 특이하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뭐 좋아하세요? 물어봐도 저는 다 잘 좋아합니다.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반찬에 한 번 가네. 한 번 가는 줄 알았더니 두 번 가네. 세 번 가네. 그런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 안에 소문이 퍼져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식사할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김 목사님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것만 보고 목회하면 되겠다. 그렇게 목회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젓가락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 젓가락 가는 곳에
온통 마음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 자격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안디옥이란 도시는 세계에서 한 3번째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2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한 3번째쯤 됐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안디옥에 약 5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꽤 큰 도시였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22절은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보내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23절에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바나바가 사실 가서 보고 판단할 마음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표 자격으로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 선교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 자격으로 보낸 사람인데, 그 바나바가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서로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진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그 놀라운 공동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와보니까 똑같은 성령 안에서의 역사를 그 바나바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이 안디옥에서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바나바가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예수동행 네트워크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동행, 이것을 초점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정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각각 개교회의 현장이 다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순종하며 깨닫게 된 주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졌어요. 빛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모인 목회자들이 다 연약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연약하니 주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공동체, 이 수련회 모임을 서로의 순종을 지지해주는 공동체, 생명의 길을 함께 지지하며 걷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거죠. 복음이 영광스럽고 십자가가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 사랑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중에 그때 저희 부부에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 초에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새가족 환영회를 이제 하게 될 때 간증을 해주셨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간증문의 한 내용이 매화교회에 와 보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참 귀한 마음을 가지셨구나. 한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련회 기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넌 네가 섬기는 교회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여기며 목회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보화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삶이지. 주님만 따르는 교회면 되겠구나.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세워져 가는 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이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버려진 돌 같고 무너진 것 같더라도 버려진 돌 위에, 무너진 그 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삶은 변화됩니다. 삶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안디옥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쌓아놓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믿음 생활도 내 뜻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순종의 순종이 쌓여진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착한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참 선하고 예의 바르고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저 나이스한 사람, 그저 예의 바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사람 그 정도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진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데려와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안디옥에 제자로 세워진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에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주님 안에 늘 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제자로 여겨줬어요. 서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교회예요. 이 말은 뭐냐?
서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품고 존중하고 형제로 받아들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물론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걸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의 연구 결과는 간단해요. 교리와 신학 체계가 초대교회가 세련되고 체계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순종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오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가올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나중에 흉년이 실제로 들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주의 마음으로 유대 형제들에게 구제비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 오랜 역사 동안 자신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인정 안 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유대 형제들을 도울 마음에 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진짜 놀라운 일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마음만 먹고 그 작정한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때가 많은데 품기만 하고 외면하고 그 일 안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마음을 품고 작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작정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진짜 놀랍다.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 전달하는 통로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손이 사실 주의 손으로 일한 거죠. 근데 그 손 위에 그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이 다 무엇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루신 일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까? 깨달은 거 마음에 품었는데 품고만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이제는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언제 드러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봐도 세상에서 흉년과도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드러납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적나라하게 드러날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신뢰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을 실천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할 것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드러내며 실천을 해야 되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은혜 나누고 주님의 살아계심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제 여러분 또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의 손과 발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일터의 동역자,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주의 손과 발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함께 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마음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마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